주보 쓰신 분은 뒤에 가져다 보십시오. 오늘의 교리문답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오늘의 교리문답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시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죠. 선물을 주실 때 부모님이 선물만 주목하는 어린아이는 어리석겠죠. 그러나 선물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만 매였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원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뛰어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나단 에도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라. 굉장한 뼈대 있는 말이에요.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에만 주목하면 옳지 않다. 잘못하면 그 축복 자체에 매이고 그 축복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대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 당신 자신 만남이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신 은혜 자체에만 기뻐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전을 많이 치릅니다. 그래서 세례도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경험하죠. 그러나 떡과 포도주로 멈춘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례전은 특별히 성례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신앙이 없는 불신자에게까지도 전도로 사용되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성례전은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성례전이 행해질 수가 없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세례가 주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의 전 과정을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세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오늘 성례전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그 무한한 감사함을 거기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47주의 52주 과정에 이제 얼마 안 남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은총의 수단 성례에 대하여 315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만불손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온몸으로 경험해 나가는 성례전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일을 멸시한 것이고 모욕을 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에 적극 참여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중간에 성찬식을 잘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요즘 이번 주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 막 이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예요. 반대. 그렇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뭐냐,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우선 알아가지고 성찬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풍성히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에 원래 그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이런 그 아랍권에 가면은 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떡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그 선교를 갔는데 한 이만한 떡이더라고요. 이만한 떡을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밥 먹는다고 해서 첫 번째 식사하러 갔는데 이만한 떡을 들고 막 와요. 남편이. 아내는 거기서 뭐 기름하고 뭐하고 이렇게 소스 부엌에서 가지고 오고, 이분은 저쪽에서 구워서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둘이 만나지고 탁 이렇게 뒤집어서 탁 때리고 딱 뒤집어서 팍 때리니까 그 재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톨톨 털어가지고, 그래서 쫙쫙 찢어가지고 하나씩 주는데 이게 식사래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거 먹는데 당황했지만 그 나름대로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먹었고, 우리 박성화 사모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배탈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큰 떡을 가지고 갖다 놓고 하나씩 찢어서 이렇게 주셨대요. 사도들에게.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찢어진 모양을 보여준 거죠. 쭉 찢어서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섬뜩섬뜩하지 않았겠을까요? 포도주 따면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주시는데,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주신 거죠. 아주 생동감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요즘 오늘 교회 가면은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빵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목회자가 떼어준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도 따라 놓지 않고 여기서 하나씩 따라드리면서 이렇게 주는 방식도 해요. 뭐 방식 자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신 이 모습으로 주시듯이 희생했는데 그걸 거부해버린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사역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성실하게 교회가 약속하면서 함께하고자 한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아이들이 세례받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316문.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실제로 함께 성례를 받고 있는데 성례들이 어떤 은총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제 성례에 참여를 하는데 아주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성례에 더럽혀진 거 아니겠는가? 이거 안 돼, 취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왔던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이제 세례 받은 사람 이상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결정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모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심껏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이렇게 성찬을 받지만 같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례도 못 받고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함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며 은혜를 누린 겁니다. 의미를 찾아가며.
그러니까 나는 받고 옆에 사람 못 받았으니까 나만 받는다 이렇게 하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미리 또 우리가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린교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찬 받을 사람들 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중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이에요. 근데 벌떡 일어나지고 받으려고 서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 여전사님이 막 뛰어가가지고 이게 받으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질서를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먼저 이게 진행돼 버리니까 이런 글을 겨를도 없고, 그래서 여전사님이 또 아주 그 제비처럼 날아가가지고 다 손을 가르쳐가지고 아주 민망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막 나가지고 안 돼! 하고 잡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분 설명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1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이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의 문제, 질서의 문제인데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위험한 발상이고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데, 성찬을 다 받게 해야지. 왜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냐. 그래가지고는 처음 온 사람이 누구나 막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 받았는지 한번 확인도 안 하고 다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인천에도 몇 개 교회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찬을 아주 의미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올 거다. 모욕한 것에 또 가까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7문, 그렇다면 성례들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 고유한 효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성찬식을 갈 때 이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제 화채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영적 임재설이 있고 상징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떡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래.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 이게 성직자가 사제가 기도하면 그 순간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팍 바뀌었대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바뀐 거래. 화채에서 확 변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서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은 그 물질이 신성화되는 길을 터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물질은 신성화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이 물질 자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신비롭게 접근해 나가서 이 범신론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진 사람에게 길을 트게 돼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발상들이 수많은 데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앞에다 세워놓고 새신자들은 그 마리아상과 예수상 앞에서 묵념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철저히 아주 간음으로 알았어요. 영적 간음으로.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왔는데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사이로 내려온대요. 그 순간에 밑으로 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우리가 먹을 때 그분을 먹게 된대요. 이게 공제설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뭐가 위험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체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체의 몸이 다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하나님 계셔요. 어디에도 성령님 계시고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어디에도 성부 하나님 계셔요. 그러나 부활체로 계신 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논리는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사고예요. 그러면 뭐예요? 삼일체로 신성으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특히 믿음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받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그의 영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충만하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예. 또 상징설이 있지만은 아무 필요 없다. 이게 상징일 뿐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형식일 뿐이지 의미 없다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것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상징설로 갔어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장로교도 거의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장로교도 상징설 쪽으로. 그냥 상징일 뿐이지 뭐 그냥 먹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접근 안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쪽은 굉장히 약화시키고 오늘 행사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 성찬식 행사한데 그래? 그렇게 참여하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접근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형식으로 가면은 그게 상징설인데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인저설에 우리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도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때 영적 효력이 발생된다. 318문 왜 우리가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험한 발상이 있습니다. 뭐가 위험하냐 이런 거예요. 성례제를 할 때 떡과 포도주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위험이 미신으로 치달아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떡과 포도주 자체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 자체가. 그게 물질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복음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크게 감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다 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찬의 의미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비하게 이거 먹었더니 몸이 나왔어. 이거 먹었더니 내가 새로워졌어. 그 물질 자체에 매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미신적 접근이다. 그런 걸 보고요. 또 실제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 성찬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병이 나왔다는 사람,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 많은데 그쪽으로 갈 때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잘못하면 까딱하면 사람들이 포도주와 떡 자체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쫓아가요. 그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의 작용이 성찬식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우리는 이 표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과 모든 행복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미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게 318문이에요. 요거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319문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어째서 당신은 이 성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거기까지. 첫째, 우리 신앙의 성격은 뭐냐면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진리의 말씀과 행함과
그리고 거기서 좌절도 경험하고 또 회복도 경험하고 서로 연대도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도 알고 확장돼서 알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까지 경험되면서 자꾸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가 딱 맞아요. 어린아이를 나놓고 네 맘대로 살으라고 들판에 던지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버팀목으로 잘 양육을 해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다 보면은 이때는 부모님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많이 성숙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죠. 가정도 이루고 가고. 아주 이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딱 땡.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올바른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희생도 해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아픔도 경험해요. 우리 아프잖아요. 아픔도 경험하고 또 치료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같이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양육과 진리의 공급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독교 신앙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양육하고 경고하게 하며 또한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령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기 위해 예, 신앙에 있어서 성숙되게 양육해가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성례는 꼭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성례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거니까 또 그렇게 주시면서는 뭐예요? 내가 그 성례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320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례들에 의해 우리 안에서 충분히 견고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별다른 보조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불신앙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그 활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 좀 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죽이고 살린 건데 우선은 죄의 죽임, 모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하는데 죄 죽임이 있어요. 모티피케이션이 원래는 영어로 이렇게 뭐랄까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을 꽉 누른 상태 있죠. 누른 상태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모티피케이션이. 죽인다고 보다 억제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억제하는 거예요. 죄를 억제시키는 신앙의 작용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분노하기도 하고 잘못된 꿈을 꾸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거죠. 세속적인 마음에 흘러간 것들을 억제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꼭. 억지로 참아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감당한다고 하는 고집스러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단순히 성령님께 순종해 나갑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신앙에 뭐예요? 죄성이 죽어가요. 점점 약화돼요. 점점 약화돼요. 근데 어느 유혹이 오면 이게 또 확 육적인 욕망이 일어나요. 이게 또 약화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오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간이 건강하면 성적인 욕망이나 식욕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건 건강한 사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적인 욕망이나 식욕 같은 건 뭐예요? 질서와 절제를 따라 법도를 따라 사용되어야 돼요. 그 벗어나면은 엄청나게 추락해요. 신앙으로. 한 방에 미끄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불법적으로 쓰거나 하나님 허용하신 것 밖으로 쓰거나 또 무절제하게 쓴다. 그러면 질서 없이 튀어나간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와요. 신앙이 확 미끄러져요. 걷잡을 수 없이. 은혜도 없고요. 두렵고요. 양심의 가책에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간수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모티피케이션, 죄죽임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주도권, 이니셔티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역사하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뿌려주셔서. 예. 은혜의 제초제가 뿌려져야 돼. 그래서 더러운 싹이 죽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오고 우리가 금요기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은혜가 자꾸 뿌려져야 돼. 은혜가 뿌려진데 죄에게 있어서는 죄의 싹에 내는 제초제 같아. 막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제초제를 무슨 약품인 줄 알고 고추밭에 뿌리면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 약품인 줄 알고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 이튿날 다 죽어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고추 농사 다 망쳤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적도 있다고. 제초제가 엄청 독하거든요.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은혜의 제초제와 같이 강력하게 죄의 싹이 죽어가도록 약화되도록.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커요. 성숙돼요. 가치관도 성숙하고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성숙돼요. 이렇게. 그다음 관계도 성숙하고 이렇게 성숙돼요. 어른처럼 막 성숙되거든요.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가 죽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유혹이 어느 정도는 거의 초반에 잡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성적 유혹을 받다가 헤매다가 몇십 년 간다? 그 사람은 그 성장도 안 해버리고 완전히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죽어지잖아요. 성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걸 정욕이라고 하거든요. 정욕이 있고 정욕을 다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 뭐냐. 세상을 향한 총체적인 사랑, 세상을 향한 총체적인 사랑을 정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또 어디 가면 정욕을 성욕으로 표현한 데가 있긴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성경 부분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죽이는 것, 신앙생활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죽으면 한쪽이 일어나겠죠. 뭐예요? 은혜가 일어나요. 은혜. 이것도 성령님의 주도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이끌어주죠. 은혜가 성장하면 죄가 약화돼. 죄가 막 일어나면은 은혜가 약화돼요. 근데 이 순간에 시험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은혜가 팍 사라져요. 그리고 이 육적인 욕망이 막 솟아올라요. 막 엄청나게 쏟아.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와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쥐어 터져가지고 그때서야 반성하고 하나님 나 살리시고 돌아온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굉장히 새로워지듯이 시험이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새롭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내가 작심하고 내가 시험 한번 받아야지 성장하게. 그런 것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걸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시험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쓰라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두 가지예요. 비비피케이션이나 은혜 살림과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작용하면서 그러나 항상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한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진리의 세계에 확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면서 잘 담대하게 일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성례전이 꼭 제시되고 필요하다. 단계별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쭉쭉쭉 나가는데 사실은 제네바 교리문답에 이제 마쳤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인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쉬운 내용, 쉽다기보다는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칼빈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어린이 가르친 거래요.
어린이용이래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쉽게 풀어낸 거구나. 아주 쉽게 풀어서 내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한 5주 좀 어간 남았습니다. 끝나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으로 가든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이제 조금 다른 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의 정통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의 예배의 큰 메인으로 잡고 오후는 이제 교리 학교나 뭐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신선하게 또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역동적으로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많은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며 또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타의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혼란스럽거나 또는 우리가 아쉬움에 지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유혹으로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와 또 금요기도에서도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